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지난주에 잠깐 하긴 했는데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자면은 원래 이 도라는 것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래서 이게 다양한 성경들이 여러 다양한 표현으로 이거를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마음에 쏙 드는 번역은 사실 없더라고요. 찾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공동 번역은 십자가의 이치라고 번역을 했어요. 멸망할 사람들에겐 십자가의 이치가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을 우리에겐 곧 하느님의 힘입니다. 표준세 번역에서는 여기서는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들 보면은 RSV에서는 The message about the cross,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라고 번역을 했어요. For the message about the cross is foolishness to those who are perishing, but to us who are being saved, it is power of God. 이렇게 번역을 했고, 킹 제임스에서는 십자가의 도를 Preaching of the Cross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헬라에서 이제 전치사 가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for, of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제가 이렇게 번역들을 쫙 살펴보니까 이거를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뜻으로 거의 다 번역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가르라는 전치사가 after all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하는 이 원문의 뜻은 after all 결국 이 십자가가 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결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다. 그 왜곡된 나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음으로써 해결된다. 그래서 이 나는 너무 깊이 병들어 있고 너무 철저하게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죽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어떻게 죽겠어요? 이게.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건 엄청난 해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거니까 그래요.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되는 그 내가 나라고 자꾸 생각하고 또 내가 나라고 착각하고 있기는 하지만 절대로 참 나가 아닌 그 가짜 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 그 가짜 나가 십자가에서 금방 죽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 아닌 나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럼 이 나가 금방 죽느냐?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끔찍한 나 아닌 나가 나를 여태까지 조종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내가 거기에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서 이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고 하면요. 그게 거기서 죽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한 출발로 보시면 돼요. 출발. 그때 이제 첫 발짝을 띄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라고 하는 바울의 이 고백은 그 나 아닌 나의 죽음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선포죠. 그리고 꿈이고 비전이고 목표고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그 나가 정말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만 사시는 그 상태가 아니고 둘이 공존을 합니다. 공존을 하지만 이 제대로 이 구원의 길로 가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 공존하는 두 나가 한쪽은 힘이 쇠약해가고 한쪽은 힘이 점점 강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 아닌 나, 그 엉터리 나의 기운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이신 참 나의 기운은 점점 강해진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로 완전히 죽게 되고 완전히 나는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한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또한 그들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궁극적인 하나됨을 이룬 나로 완성이 된다. 우리가 좀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이걸 꿰뚫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죽었다고 얘기 안 했어요. 잘 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지. 그리고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나 아닌 나의 죽음은 능동적으로 일어나는 죽음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어쩔 수 없이 죽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우리는 자꾸 조성해주고, 반면에 새로 태어난 나는 점점 강성해질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조성해주고, 이러면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 나 아닌 나는 점점 죽어가고 참 나는 점점 강성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완전히 죽고 완전히 사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피 터지는 싸움이에요. 나와 나의 싸움이라. 그래서 제가 한 몇 년쯤 전에 제가 쓴 시 하나를 교우들과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또 그때 안 계셨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복사를 해갖고 왔거든요. 주보 두 번째 페이지에 그 뒷장에 있습니다. 제목이 나와 난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가짜 같아서 오래 고민을 했었다. 넌 가짜야. 믿는다는 것도 가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도 가짜, 그분이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것도 가짜. 그런데 알고 보니 나를 가짜라고 하는 그 나가 가짜였다. 언제부터일까? 나는 슬며시 내 안에 들어와 살면서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자기를 숨기고 있었다. 아까운 세월 나에게 속아 살았고 평생 그렇게 살다 말 수도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 안에서 참 나를 발견하였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시던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그 나가 여전히 틈만 있으면 내 안에 들어와 마치 자기가 나인 양 하고, 연약한 나는 아직도 나에게 쉽게 넘어가 나의 포로가 되어 이리저리 끌려다니곤 한다는 사실을. 인간은 배틀그라운드, 그곳에 종료된 상황이란 없다. 나와 나 사이에 뺏고 빼앗기는 혈전이 있을 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 안에서 그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인가. 그 싸움조차 없었다면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으리라. 그것은 그 나가 나를 이미 다 먹어버렸다는 것을 뜻하지 않았겠는가. 주 안에서 주를 통하여 주와 더불어 나는 갈수록 약해지고 나는 힘을 얻는다.
모든 고통은 나로부터 온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죽는 방법이 이게 없어요, 사실은. 죽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이거는. 너무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이게 신의 한 수란 말이에요. 아무도 못했던 거예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깜깜해요. 죄인은 정말 깜깜하다고. 아직 나를 몰라요. 나를 모르는 단계에서 살아가. 그게 난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얼마나 깜깜한 거야, 이게. 그 나가 난 줄 알고 산단 말이에요. 완전히 예속돼 있고 완전히 종노릇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자기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또 이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 나를 통해서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결정하고 그 나를 가지고 믿고 그 나를 가지고 회개도 하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나가 죽어야 되는데 죽으려면 적어도 이걸 알긴 해야 되는데 그걸 자체를 모르니까 이게 깜깜한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근데 나를 아는 단계. 내가 속아서 그랬구나. 이걸 깨닫는 단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이제는 그 나가 아닌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는 단계. 참 나가 태어나는 단계죠, 이게. 그리고 그 거짓된 나, 왜곡된 나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 못 박힌 나가 금방 안 죽어요, 이게. 그래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건데 바로 이 싸움이 성화예요. 싸움이 성화예요. 그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는데 전쟁의 시작인 거예요. 이건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아무리 그 싸움이 치열하다 해도 우리는 이미 그 구원의 완성을 이미 십자가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이미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이미 성취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그 나가 살아있다고 해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미 내가 그를 알아보는 순간에 그 나는 치명상을 입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더 이상 주인 노릇을 할 수 없게 됐죠, 옛날처럼.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지금 이제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는 거.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 주인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그 성화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이건 이미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문제는 이거 자꾸 기회를 주는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병행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약을 먹는 사람이 술을 함께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이후에는 병행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기에다 먹이를 자꾸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자꾸 힘이 생기면 내려올 수도 있다고 다시 십자가에서 거의 다 죽어가고 있었는데 자꾸 먹을 걸 주면 힘이 나가지고 또 내려와가지고 옛날 그 주인 노릇을 다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깨어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 기도하라,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느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건데, 내가 죽고 나면은 내 주인이 달라지고 나니까 지옥 같았던 인생이 이제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자연이 따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복음은 나의 죽음이다. 그래서 나 대신 돌아가셨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해요. 그것도 사실이긴 한데,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예수뿐이고 나는 안 죽었다 누가 그렇게 한다면요, 그거는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홀로 십자가가 아니고 함께 십자가다. 함께 십자가.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리고 예수님도 너희들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뭐 무거운 짐을 지고 나를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가 이룬 그 나의 죽음을 이루라는 거거든. 결국은 그 나 아닌 나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왜곡된 나, 그 끔찍한 나, 거기서 종살이 하던 사람이 거기서 벗어난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죽을 수 없었던 것이 죽는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구원의 복음이다. 십자가의 도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도 안에서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다. 말씀 가운데 말씀이고 진리 가운데 진리다. 성찬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대로 있는 한 문제 해결이 안 돼. 그 나 아닌 나는 꼭 죽어야 돼요. 꼭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 성찬을 받을 때 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요. 그러나 동시에 아무리 그렇게 못 박아도 당장 죽지는 않는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제는 싸움의 시작이다. 싸움의 시작이다. 그러나 그래도 문제가 없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니까. 반드시 이긴다. 구원은 온전히 완성되고야 말리라. 완전히 죽게 되리라. 그 나는. 그리고 나는 완전히 살리라. 믿음으로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